지난달에 저희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가잖아요.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그 단기 선교팀 첫 모임이 있었어요. 첫 모임에 33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좀 선교팀으로 만나니까 조금 어색한 면도 있어서, 그래서 서로 조금 더 아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그 타임을 가졌어요. 그때 아까 오늘 사회 보셨던 왕정욱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을 인도하셨는데,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별명을 정하래요.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저도 목사로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별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별명 있는 거 빼놓고는. 여러분, 제 대학 다닐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별명을 뭘로 정해야 되지? 그런데 왕정욱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별명을 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임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별명이 선하의 호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하의 호구. 그럼 선하가 누군지 아세요? 제 외손녀예요. 제 외손녀인데 우리 왕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5층에 살다 보니까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선하의 호구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제가 우리 그 외손녀 선아 앞에서 제가 꼼짝을 못 하거든요. 걔가 한마디 하면 제가 그냥 순종해요. 따라가요. 그 모습이 그렇게 보였나 보다 그랬는데, 그 별명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선아의 호구? 그러면 호구라는 말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쉽게 이용당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누구의 호구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의 호구가 된다.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보니까. 누구의 호구가 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다 웃으면서, 근데 그중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게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도 나를, 내가 선하를 보듯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보기만 해도 좋아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 생각을 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제가 우리의 호구 되시는 하나님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불편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9장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전체가 5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장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52장은 결론이에요. 부록으로 거기에는 예레미야가 그동안 쭉 예언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면 본론은요, 2장부터 51장까지예요. 그러면 2장부터 5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예레미야를 설교하면서 힘든 게 그거였어요. 매일 심판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둘로 나누어 보면 2장부터 시작해서 4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이에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이에요. 그러면 45장부터 51장까지는요, 그 주위에, 46장부터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 나라의 수가 10개, 10개국이에요.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10개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실까? 그러면 분명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온 세계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이 암몬에 대한 심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암몬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암몬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한번 유대인들의 입장, 유다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유다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어떻게 들렸을까? 이집트도 망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그리고 오늘 암몬도 망한다. 이러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 잘됐다. 드디어 저놈들도 망하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뭐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다 끝난 마당에 우리나라 망했지 않아요? 예루살렘 무너졌잖아요.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다 망했는데 쟤네들 망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제 와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심판을 내리라면 우리가 심판 받기 전에 저들을 먼저 하나님 심판하셨어야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왜 유다 사람들에게 암몬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바벨로니아를 보고 있어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지금 세상의 모든 판도를 쥐고 흔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바빌로니아 제국에 맞서서 이들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간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정말 구차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멈추지 않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회파되고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요? 나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세상에 가서 헤매이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4장 1절에서 외치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엎드려졌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향해 돌아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전히 나는 너를 향한 기대가 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다를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지금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온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오래전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땅은 비게 되잖아요. 그 땅을 비게 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암몬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와서 차지하게 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뭐 국제 정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이 없으면 누구라도 들어와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암몬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암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그 땅이, 암몬 사람들이 들어와 차지한 그 땅이 하나님이 암몬 사람에게 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갓 지파에게, 갓이라고 하는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비록 지금 그 땅을 주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주셨던 그 언약은,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다고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해요. 이것은 단순히 영토의 차원이 아니에요. 조금 더 읽어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 말감이라고 하는 건 신의 이름인데, 이 신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 말감의 신을 앞세워서 지금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북이스라엘 땅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단순히 영토적인 어떤 지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감이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묵과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끝까지 남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졌지만,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렸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의 신앙이다. 언약은 약속이죠. 언약의 신앙.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시때때로 언약을 맺으세요. 누구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이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 여기 나오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 오래된 약속들, 그 약속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되어진 새로운 약속들, 신약인 거예요. 그 약속, 그 중점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클라이맥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됐을까요?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대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언약의 징표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뭐를 봐야 되나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거예요. 근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2절로 이어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속을 반대하며 살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여기 나오는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가장 중심으로부터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날이 임하면 라빠를 덮치는데 라빠뿐 아니라 온 국토를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점령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점령했던 이 암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 심판이, 암몬에 대한 심판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들까요? 하나님,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우리는 왜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그 때를 내 때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내 때를 하나님의 때를 내 때로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에 사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때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대신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꿔 얘기하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나요? 하나님의 때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일할 때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설사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일을 하지만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목사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일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나의 욕심이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요 무한한 선택권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만 해야 돼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로 선택하게 하세요. 우리로 결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인도하세요. 변화시키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시려나 목 빼고 기다리다가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하고 그 일을 하는, 오늘 그 눈물과 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그 일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니까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 바로 잡아주세요. 잘하는 것은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오늘 이 일과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보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비옥한 골짜기가 뭘까요? 물이 흐르는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계곡마다 물이 흐르잖아요. 요즘 좀 마르긴 했지만 사실은 계곡마다 물이 흐르는 게 우리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해요.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없어요. 골짜기는 있어요. 이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려요. 그런데 이 암몬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다. 물이 있다. 이것은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하는 암몬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면 헛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물이 왜 흐르느냐? 너희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 물이 마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이 하는 것이고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거기 태어난 거라고요. 자기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해요. 이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요.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 결과가 어때요? 5절이잖아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재물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헛된 것을 자랑하는 암몬, 그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을 빼앗으면 너희에게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적군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주전 582년에 바벨로니아 왕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 암몬 자손이 멸망해요. 헛된 것을 의지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지적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도 헛된 것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헛된 것,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 이 생명, 이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 있다면, 이거 여러분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맡겨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마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는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암몬이 살았던 삶이 바로 여러분 그것 아닐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만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으로 우리 삶을 사실은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자랑이 뭐예요? 암몬이 하는 그 자랑을 오늘 혹시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자랑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것을 자랑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자랑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가 지금부터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오늘 우리의 자랑은 뭘까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을 하려면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할 고백이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더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한다, 내가 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랑,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격려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제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주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여러분 거기가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죠. 막다른 골목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 나와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돌아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돌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막다른 골목에 갔으면서도 돌아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뭔가 자꾸만 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요. 그러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절망해 버려요. 그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돌아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집 나간 자식아 돌아와라.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돌이키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헛된 것들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주님께 돌아오세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상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